안녕하세요. 명언의 선율입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시절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삶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의 감정에 휩쓸려 번뇌에 힘들어하곤 한다. 갈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갈망으로 인해 두려움이 든다. 갈망을 놓으면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시작이 좋은 인연보다는 끝이 좋은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인연이 당신을 따라오거나 당신이 따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매듭 짓는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불교 용어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무수한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일, 물건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그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나야 한다. 헤어짐도 마찬가지이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필사적인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죽을 각오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인생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삶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앞날을 비관해서 안 되며 지나간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에겐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이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사실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왔을 때 아름다운 생의 여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과도한 사로잡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연이란 한 번 맺어지면 어떻게든 꼭 한 번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을 가지고 맺어졌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이다.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이다. 여유롭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인연 생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 바로 인연과 보의 법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가 인연을 거스른다고 해도 그것은 거스른 것이 아니며 거스르고 싶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세상 유정무정 어느 존재라도 인연의 법칙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인연이라도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할진대 내 것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고 인연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 태어날 적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는 거야 라고 탓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내 인연 따라 내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그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남편과의, 자식과의 혹은 부모님과의 인연이라 직장의 인연, 부부의 인연, 배움의 인연, 친구나 동료의 인연 등 지금 나의 삶의 환경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연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조차 정확히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인연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인연에 내 잣대를 가지고 온갖 좋고 싫은 분별을 일으킨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애착하고 애를 쓰고 싫은 인연을 만나면 애써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 나의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인해 껄끄러워지게 된다. 좋고 싫은 분별은 집착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풀어야 할 인연, 지금 녹여야 할 업을 만나는 것이다. 그때가 가장 녹이기 쉬울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거부하지 말고 바로 받아들여 섭취하여 내 안에서 녹여내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인연을 만날 때가 가장 그 인연 풀기 좋을 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부해버리면 또 다음 어느 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인연을 받아들여 섭취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업을 녹일 수 있을 것이지만 거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전히 녹이지 못한 채 더욱 커져버린 업이 만들어 잠시 과보를 뒤로 미루게 된다. 인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나타나야 할 가장 정확한 그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이 인연이 지금이 순간에 가장 정확한 인연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섭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며 경계 조건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있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니 그 과보를 맺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인연과 보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받고 나면 그냥 그 인연은 다해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업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업인가 보라 하여 우리의 삼업이 저지른 원인이 그 결과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맺고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그러니 좋은 인연이라고 애착하고 싫은 인연이라고 미운 마음에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착 없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지어놓았던 업을 녹일 수 있게 되며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밝은 실천의 자리에 본래 면목 자성 부처님의 지혜 밝게 비출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과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이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시절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룰 때, 그때 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자신을 가꾸어라.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이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의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며,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미숙한 사람에게 만남은 울림이 없고 향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인 것이다. 모든 만남은 붓다의 선물이고 신의 사랑과도 같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신과 함께 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삶은 동시적 의존 관계로 엮여 진행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우연히 혹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존재를 성립해야 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한 생에서 뿌린 말과 행위의 씨앗들은 그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나와 너의 관계는 신의 장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뿌린 업의 결과이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잔상으로 남아 다음에 올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파이라고 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 생각, 행동이 모두 업이다.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질서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인과 연의 법칙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자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 아무리 외적 환경이나 관계들이 전생의 삶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연론, 운명론과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한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술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삶에는 많은 방향이 있으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인간의 삶은 날실과 시실로 짜나가는 한 장의 천이다. 지금 이 자리 그대가 더하는 실은 무슨 빛깔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지. 마음의 주인이 되자.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언젠가는 불행을 당한다.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삶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의 감정에 휩쓸려 번뇌에 힘들어하곤 한다. 갈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갈망으로 인해 두려움이 든다. 갈망을 놓으면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시작이 좋은 인연보다는 끝이 좋은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인연이 당신을 따라오거나 당신이 따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매듭 짓는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불교 용어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무수한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일, 물건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그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나야 한다. 헤어짐도 마찬가지이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필사적이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죽을 각오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인생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삶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앞날을 비관해서 안 되며 지나간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에겐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이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사실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왔을 때 아름다운 생애 여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과도한 사로잡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연이란 한 번 맺어지면 어떻게든 꼭 한 번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을 가지고 맺어졌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이다.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이다. 여유롭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인연 생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 바로 인연과 보의 법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가 인연을 거스른다고 해도 그것은 거스른 것이 아니며 거스르고 싶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세상 유정무정 어느 존재라도 인연의 법칙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인연이라도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할진대 내 것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고 인연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 태어날 적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는 거야 라고 탓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내 인연 따라 내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그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남편과의, 자식과의 혹은 부모님과의 인연이라 직장의 인연, 부부의 인연, 배움의 인연, 친구나 동료의 인연 등 지금 나의 삶의 환경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연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조차 정확히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인연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인연에 내 잣대를 가지고 온갖 좋고 싫은 분별을 일으킨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애착하고 애를 쓰고 싫은 인연을 만나면 애써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 나의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인해 껄끄러워지게 된다. 좋고 싫은 분별은 집착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풀어야 할 인연, 지금 녹여야 할 업을 만나는 것이다. 그때가 가장 녹이기 쉬울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거부하지 말고 바로 받아들여 섭취하여 내 안에서 녹여내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인연을 만날 때가 가장 그 인연 풀기 좋을 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부해버리면 또 다음 어느 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인연을 받아들여 섭취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업을 녹일 수 있을 것이지만 거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전히 녹이지 못한 채 더욱 커져버린 업인 만들어 잠시 과보를 뒤로 미루게 된다. 인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나타나야 할 가장 정확한 그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이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정확한 인연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섭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며 경계 조건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있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니 그 과보를 맺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인연과 보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받고 나면 그냥 그 인연은 다해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업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업인가 보라 하여 우리의 삼업이 저지른 원인이 그 결과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맺고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그러니 좋은 인연이라고 애착하고 싫은 인연이라고 미운 마음에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착 없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지어놓았던 업을 녹일 수 있게 되며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밝은 실천의 자리에 본래 면목 자성 부처님의 지혜 밝게 비출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과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이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시절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룰 때 그때 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자신을 가꾸어라.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이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의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며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미숙한 사람에게 만남은 울림이 없고 향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인 것이다. 모든 만남은 붓다의 선물이고 신의 사랑과도 같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신과 함께 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삶은 동시적 의존 관계로 엮여 진행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우연히 혹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존재를 성립해야 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한 생에서 뿌린 말과 행위의 씨앗들은 그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나와 너의 관계는 신의 장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뿌린 업의 결과이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잔상으로 남아 다음에 올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파이라고 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 생각, 행동이 모두 업이다.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 관계의 질서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인과 연의 법칙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자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 아무리 외적 환경이나 관계들이 전생의 삶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연론, 운명론과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한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술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삶에는 많은 방향이 있으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인간의 삶은 날실과 시실로 짜나가는 한 장의 천이다. 지금 이 자리 그대가 더하는 실은 무슨 빛깔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지. 마음의 주인이 되자.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언젠가는 불행을 당한다.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삶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의 감정에 휩쓸려 번뇌에 힘들어하곤 한다. 갈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갈망으로 인해 두려움이 든다. 갈망을 놓으면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시작이 좋은 인연보다는 끝이 좋은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인연이 당신을 따라오거나 당신이 따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매듭 짓는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불교 용어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무수한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일, 물건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그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나야 한다. 헤어짐도 마찬가지이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필사적인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죽을 각오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인생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삶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앞날을 비관해서 안 되며 지나간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에겐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이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사실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왔을 때 아름다운 생애 여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과도한 사로잡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연이란 한 번 맺어지면 어떻게든 꼭 한 번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을 가지고 맺어졌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이다.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이다. 여유롭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인연 생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 바로 인연과 보의 법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가 인연을 거스른다고 해도 그것은 거스른 것이 아니며 거스르고 싶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세상 유정무정 어느 존재라도 인연의 법칙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인연이라도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할진대 내 것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고 인연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 태어날 적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는 거야 라고 탓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내 인연 따라 내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그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남편과의, 자식과의 혹은 부모님과의 인연이라 직장의 인연, 부부의 인연, 배움의 인연, 친구나 동료의 인연 등 지금 나의 삶의 환경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연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조차 정확히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인연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인연에 내 잣대를 가지고 온갖 좋고 싫은 분별을 일으킨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애착하고 애를 쓰고 싫은 인연을 만나면 애써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 나의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인해 껄끄러워지게 된다. 좋고 싫은 분별은 집착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풀어야 할 인연, 지금 녹여야 할 업을 만나는 것이다. 그때가 가장 녹이기 쉬울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거부하지 말고 바로 받아들여 섭취하여 내 안에서 녹여내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인연을 만날 때가 가장 그 인연 풀기 좋을 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부해버리면 또 다음 어느 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인연을 받아들여 섭취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업을 녹일 수 있을 것이지만 거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전히 녹이지 못한 채 더욱 커져버린 업인 만들어 잠시 과보를 뒤로 미루게 된다. 인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나타나야 할 가장 정확한 그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이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정확한 인연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섭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며 경계 조건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있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니 그 과보를 맺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인연과 보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받고 나면 그냥 그 인연은 다해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업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업인가 보라 하여 우리의 삼업이 저지른 원인이 그 결과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맺고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그러니 좋은 인연이라고 애착하고 싫은 인연이라고 미운 마음에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착 없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지어 놓았던 업을 녹일 수 있게 되며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밝은 실천의 자리에 본래 면목 자성 부처님의 지혜 밝게 비출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과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이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시절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룰 때 그때 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자신을 가꾸어라.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이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의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 다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며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미숙한 사람에게 만남은 울림이 없고 향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인 것이다. 모든 만남은 붓다의 선물이고 신의 사랑과도 같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신과 함께 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삶은 동시적 의존 관계로 엮여 진행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우연히 혹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존재를 성립해야 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한 생에서 뿌린 말과 행위의 씨앗들은 그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나와 너의 관계는 신의 장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뿌린 업의 결과이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잔상으로 남아 다음에 올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파이라고 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 생각, 행동이 모두 업이다.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 관계의 질서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인과 연의 법칙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자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 아무리 외적 환경이나 관계들이 전생의 삶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연론 운명론과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한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술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삶에는 많은 방향이 있으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인간의 삶은 날실과 시실로 짜나가는 한 장의 천이다. 지금 이 자리 그대가 더하는 실은 무슨 빛깔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지 마음의 주인이 되자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언젠가는 불행을 당한다.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삶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의 감정에 휩쓸려 번뇌에 힘들어하곤 한다. 갈망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갈망으로 인해 두려움이 든다. 갈망을 놓으면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시작이 좋은 인연보다는 끝이 좋은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인연이 당신을 따라오거나 당신이 따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매듭 짓는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불교 용어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무수한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일, 물건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그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나야 한다. 헤어짐도 마찬가지이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필사적이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만약 죽을 각오로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인생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삶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앞날을 비관해서 안 되며 지나간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에겐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이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사실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왔을 때 아름다운 생애 여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떠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과도한 사로잡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연이란 한 번 맺어지면 어떻게든 꼭 한 번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을 가지고 맺어졌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이다.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이다. 여유롭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인연 생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 바로 인연과 보의 법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내가 인연을 거스른다고 해도 그것은 거스른 것이 아니며 거스르고 싶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세상 유정무정 어느 존재라도 인연의 법칙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인연이라도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할진대 내 것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고 인연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 태어날 적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는 거야 라고 탓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내 인연 따라 내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그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남편과의, 자식과의 혹은 부모님과의 인연이라 직장의 인연, 부부의 인연, 배움의 인연, 친구나 동료의 인연 등 지금 나의 삶의 환경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연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조차 정확히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인연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인연에 내 잣대를 가지고 온갖 좋고 싫은 분별을 일으킨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애착하고 애를 쓰고 싫은 인연을 만나면 애써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 나의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인해 껄끄러워지게 된다. 좋고 싫은 분별은 집착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풀어야 할 인연, 지금 녹여야 할 업을 만나는 것이다. 그때가 가장 녹이기 쉬울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거부하지 말고 바로 받아들여 섭취하여 내 안에서 녹여내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인연을 만날 때가 가장 그 인연 풀기 좋을 때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부해버리면 또 다음 어느 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인연을 받아들여 섭취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업을 녹일 수 있을 것이지만 거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전히 녹이지 못한 채 더욱 커져버린 업인 만들어 잠시 과보를 뒤로 미루게 된다. 인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나타나야 할 가장 정확한 그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이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정확한 인연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섭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며 경계 조건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있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니 그 과보를 맺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인연과 보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받고 나면 그냥 그 인연은 다해 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업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업인가 보라 하여 우리의 삼업이 저지른 원인이 그 결과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업이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맺고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그러니 좋은 인연이라고 애착하고 싫은 인연이라고 미운 마음에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착 없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지어 놓았던 업을 녹일 수 있게 되며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집착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 밝은 실천의 자리에 본래 면목 자성 부처님의 지혜 밝게 비출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과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이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시절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룰 때 그때 더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자신을 가꾸어라.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이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의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 다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며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미숙한 사람에게 만남은 울림이 없고 향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인 것이다. 모든 만남은 붓다의 선물이고 신의 사랑과도 같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신과 함께 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삶은 동시적 의존 관계로 엮여 진행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우연히 혹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존재를 성립해야 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한 생에서 뿌린 말과 행위의 씨앗들은 그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나와 너의 관계는 신의 장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뿌린 업의 결과이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잔상으로 남아 다음에 올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파이라고 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 생각, 행동이 모두 업이다.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질서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인과연의 법칙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자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 아무리 외적 환경이나 관계들이 전생의 삶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연론, 운명론과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한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술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삶에는 많은 방향이 있으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인간의 삶은 날실과 시실로 짜나가는 한 장의 천이다. 지금 이 자리 그대가 더하는 실은 무슨 빛깔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지 마음의 주인이 되자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언젠가는 불행을 당한다. 이번 오디오북이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